하나님의 징계와 용서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이미 13장, 14장 두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관의 보고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근데 이 보고는 백성들에게 외면이 되고요. 10명의 정탐관들이 보고한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린 죽었다 이렇게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2시간 동안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관점의 차이의 차원에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45절까지입니다. 오늘 너무 길어서 반만 읽었어요. 여러분 한 장쯤 읽어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오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45절까지 전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 용서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에게 돌을 치려는 순간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마치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 정의가 되어서 오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냥 멸절시켜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냥 멸절시켜 버리시겠다,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돼요. 즉, 이 불신앙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심판이 선언될 때 바로 이어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어집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죠?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죠.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할 때 모세가 바로 중보 기도에 손을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손을 들며 기도합니다. 정말 모세는 중보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맹세하신 큰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상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 이 심판을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또 이방 나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강해서 죽였다 이렇게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니 주의 권능으로 나타내시옵소서 하면서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심판을 철회해 주시고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이런 간절한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지난번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그랬듯이 20절에서도 용서를 하십니다.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하신다고 선포해놓고 조건을 붙이세요. 이 조건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요 징계입니다. 뭐라고 조건을 붙이시냐면 그러나 이렇게 조건을 붙이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우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말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즉 한마디로 그들이 거절한 그 땅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이죠. 그것은 그 애굽 세대가 다 강야에서 죽으리라는, 즉 40년 동안 유리 방황할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탐지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10하루길이면 도착하는 지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지만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1세대는 다 사로잡히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희의 다음 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징계를 하죠? 그 악평하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죽이십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 여러분 이 심판 징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용서하시는데 징계하십니다. 사실은 다 멸절하기로 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다 기억하고 그대로 돌려주시죠. 자, 27절 28절 그 내용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악평과 불평을 이게 털어놓았는데 그대로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실 안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을 자주 쉽게 놓치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은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면 막 그 사람 엄대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 그 사람이 꼭 들어가죠. 그 말이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갑니다. 정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결국은 다 들어가요. 사실은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못 듣겠지 안 계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들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했죠? 그들은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강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지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칼에 죽게 하고 자기의 처자들을 사로잡히게 하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한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정말 함부로 뱉은 거죠. 함부로 불신앙의 말을 막 뱉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말대로 그들을 징계했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말대로 다 갚았다면 다 살아남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린 대로 징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겠죠.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뭐래요? 우리의 자녀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다음 세대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진노 중에 징계 중에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말이 우리가 씨가 되고 말은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결국 말의 씨고 기도가 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고 그 입술에 나오는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죽고 사는 길이 이 새치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들의 말을 다 들으시는데 그 말의 중요성 정말 저는 말의 씨가 되고 기도가 된다는 것 왠지 슬픈 말을 많이 한 사람 슬픈 인생을 살고요 늘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인생은 늘 죽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말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말은 날마다 불신앙의 우리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채우는든지 정말 믿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기에 약속의 말씀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내 혀를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일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 분이 이스라엘 용서하셨으면 어떻게 돼? 원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없었던 일로 우리 생각엔 용서하셨다 하면서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10명의 정탐꾼을 죽이시고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리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요. 정말 하나님 용서하신 게 맞나? 오늘 20절은 네 말대로 내가 사하노라 하셨는데 21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결국 용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왜 용서하셨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징계를 내리실까 하는 일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무지. 분명히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21절에 그러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용서했으면 용서로 끝나야지. 용서와 벌, 용서와 징계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런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용서하시지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짜 용서 맞나? 아니면 벌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용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분명히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징계, 즉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성품을 선포하셨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셔요.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1000대는 이렇게 1000대까지 인애를 베풀지만 오늘 3, 4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사실 비교할 수, 1000대와 3대는 비교할 것 없습니다. 이게 비운데 사실은요. 이대로 꼭 3대고 1000대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지만 그러나 벌을 주신 하나님은 분명하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모든 종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지나치고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죠. 사랑은 조건 없이 용서하고 공의는 벌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 성품 그대로 행하신 것이에요.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걸 우린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게 무슨 용서냐라고 말씀하고 싶을지 모르나 오늘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용서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하목제물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주의 남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십니다. 하나님 택하신 모든 백성의 바다의 죄와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다 그 위에 쏟아 부으셔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육체에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면제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의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벌을 면제하신 적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공의가 다 드러난 거라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것이 용서요, 죄사함이요, 칭의요,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요. 이런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때 시인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인생은 시인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인자는 자손 1000대까지 이른다는 것처럼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 인자가 임하죠. 인애가 임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 멸절해야 되는데 다 죽이지 않으시고 이 반역을 초래한 지도자 10명만을 재앙으로 죽이시고 또 악한 일을 1세대는 사실은 광야에서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련하는, 즉 훈련받는, 고침받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음 세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이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자꾸 어떤 분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간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택한 하나님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결국 광야 40년 훈련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겠다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가나안 땅을 너무 구원으로만 이해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해서 이 40년 동안 결국 유리방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 중에도 은혜와 궁유를, 즉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백성들이 이런 징계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회개합니다. 사실은 회개해요. 근데 그 회개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있죠. 순종이 없는 회개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들의 감정, 그들의 입술로는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39절 볼까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여러분 징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슬퍼합니다. 이 회개의 표현이죠. 사실은 우리도 늘 내 죄에 대한 슬픔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실 감정적인 표현은 언제든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절에서 이들이 부정적인 복을 듣고 막 소리를 부르짖고 막 밤새도 통곡하잖아요. 아무런 회개 아무 관계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감정적인 표현들은 말이에요. 그건 감정의 표현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감정 자체가 회개의 참된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그들의 반응이 40절에 나타나는데요. 47 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범죄했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근데 입으로는 좀 범죄했다고 고백하는데 어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으로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이 무슨 행위를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좀 자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때늦은 순종이에요. 아니 올라가랄 때는 제대로 정탐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가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면 이렇게 지금 보고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니까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가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범죄했다면서 오늘 행위로는 오히려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올라가겠다는 말은 가나안에 가겠다는 표현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들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악평했습니까? 근데 이제 울며 불며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셨다 얘기까지. 이거 완전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징계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광야 40년 동안 이제 방황해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놓고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그러나 강에서 태어난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징계 속에. 자, 25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25절 볼까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갈지라. 다시 강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데스바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40년을 이제 강야에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이 아니고 강야로 들어가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미 징계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때서야 가나안에 가겠으면 때늦은 순종을 하겠다고 지금 이들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해결하면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게 회개죠. 이제 너희는 강야로 돌아가 라고 하면 강야로 하는 게 회개인데 이들은 이제 우리가 그때는 불순종했지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들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면 강야로 돌아가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만 됐어요. 아니면 모세가 기도했듯이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사유하신 은혜를 구했어야 되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우리가 나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아주 경고합니다. 못 들어가도록. 자, 41절 이하에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들은 순종한다고 가는 걸음인데 모세는 너희들이 왜 무모하게 길을 올라가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이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분명히 이분은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범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를 이들은 잘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된 회개의 증거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죠. 분명히 그들은 울며 슬퍼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강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했는데 걸음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놓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지금 관심사는 뭐죠? 늘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게 좋은 것, 그 잘 되는 것, 편한 것. 여러분, 지금 그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담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물론 모세의 중복의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는 안중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자기 원하는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좀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용서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뭔 용서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 벌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의 무서운 경고를 뒤로하고 산지로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전쟁에 패합니다. 45절 볼까요? 45절 아말렉인과 상간지의 고장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패합니다. 죽음을 당해요. 진정한 순종 없이 나갈 때 그들은 다시 패배합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44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볼까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 이걸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강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아. 이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회개하고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순종하게 했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성경에 우리가 늘 겪는 일상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를 여러분 흔히 율법적 회개, 교리적으로는 아니면 자기중심적 회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당한 죄의 결과를 피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즉 죄의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그 일을 당할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그 죄의 징계의 결과를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지 그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았고 관계를 깨트렸고 여기에 대한 슬픔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징계가 안 받아들여집니다. 못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여전히 이런 율법적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는 변하지 않고요. 여전히 불순종과 무모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회개의 모양은 있지만 진짜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 결과 여전히 비참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용서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결국 그대로 불신앙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불신앙이 그냥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된 회복으로 관점에서 회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당할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 자신들이 생각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날마다 싸움이죠, 여러분. 근데 결국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즉 결정적으로 여러분 벌을 면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예면하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모세는 너무너무 복음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의 태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너무너무 달라요.
모세의 기도에서는 진짜 회개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랬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명성, 즉 하나님의 명예를 근거로 용서를 구하죠. 모세의 가진 관점은 어떻게 하서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임 받는가에 관심이 있어. 모세의 관심의 이 초점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표명하는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예입니다. 자, 15절 볼까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강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신실함도 사라지고 이방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욕하겠어요. 그 시시한 신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만 가르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오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목이 하나님의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오. 기도의 초점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우선순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모세가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합니다. 근데 그 용서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용서를 빌고 있어요. 자, 18절 19절 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와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원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아까 이걸 34장에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그 성품을 따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똑같이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용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비하신 그 성품을 따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성품을 따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기도는 복음적 회개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즉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의 명예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를 피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지? 멸절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가 아니에요. 그 멸절되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높임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한 게 죄잖아요. 여기에 대한 슬픔이 진짜 회개지 결과가 내게 미칠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깨트린 것을 슬퍼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진짜 복음적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르는 회개의 기도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율법적 회개 기도예요. 우선 자신의 이 면피용,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없어질 것을 어떻게 요청하는 그런 회개 기도였다면 오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정도를 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에서 해결을 못하고 늘 넘어질 때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왜 몰라요? 몇천 년도 하나님을 섬겼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지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를 사실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에요. 왜?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리는 진정한 용서와 그 징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다시 가나안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뭔 말씀했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즘 신앙생활에 많은 극단적 율법주의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분들, 늘 감정적인 그 정적인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 이거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늘 내가 원하는 관점에서밖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무조건 믿어야 돼. 그 외적은 굉장히 믿음이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 종교 행위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를 두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행위의 근거를 두고 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패단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 늘 이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점탐한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 용서는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그들, 못 들어가겠다고 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물론 가나안 입성을 둔 이들의 무서운 벌이지요. 그러나 이 벌이 떨어질 때 정말 이들이 바른 해결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신앙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불순종을 또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우리는 가나안에 그때는 순종하면 가겠다 해가지고 결국 패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는 결국 감정에 머물러 있었고 그 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회개란 것은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잘못만을 인정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후회하고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삶이 변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자비와 용서하심을 신뢰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회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오늘 이들이 정말 제대로 이 징계를 받아들였다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이지만 그들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징계의 벌에 결국 두려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저 징계가 자신들에게만 오지 않기를 바라는 회개, 두려움의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때는 저는 순종을 해보지만 그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강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가나안에 가려고 했고 그들은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진정한 순종과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스라엘에서 순종 없는 회개 이렇게 오늘 설교할 수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순종 없는 회개가 왜 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회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에요. 아멘 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받아들이고 그 용서도 체험하게 되고 그 징계도 받아들이는 이런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 벌이 없어야지, 우리를 들어가게 해야지 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오히려 징계 40년 동안 광야생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새롭게 준비시키셔서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부정하는 꼴이 된 것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정도 수준에서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면 되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정도에서 사랑과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건이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십자가에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벌을 다 쏟아부어서 담당하시는 하나님,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용서와 징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오늘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관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새로운 삶의 변화와 하나님 인도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저희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